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독일 현장, 우리 가스펠교회 현장에, 우리 또 성도와 한계된 현장에 임하는 그런 주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20만 명 이상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오고요. 그것도 아마 그 검사를 한 사람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 검사를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저도 오늘 뭐 잘 모르겠는데 몸살이 좀 심하게 났고 열이 좀 오르고 약간 목이 좀 이렇게 이렇게 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려보고 이게 그냥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내가 코로나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고 또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혹시 코로나라면 내가 내일 모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번 주에는 미리 내가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달은 신앙인의 5가지 확신을 설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뭡니까? 승리의 확신, 또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설교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뭡니까? 약간 그냥 여러분이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제가 정신승리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그 정확한 거를 알 때는요, 확신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과거에는요 마귀에게 속한 그런 종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새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승리의 확신은 뭡니까? 승리의 확신은 근거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자녀의 백그라운드는요, 배경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요, 이 하늘 보호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흐름의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지금요 과거의 죄에 묶일 필요가 없고, 다만 과거의 죄가 생각나거든. 그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에너지로 만들면 돼요. 내가 갱신하기 위한 에너지로 만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내가 죄가 많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때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미래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거는 전부 다 나밖에 몰랐고 육신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내 인생의 사명은 사람 살리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바꿨다 말입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자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이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5가지 확신과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확신 말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목표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 말씀을 편집하는 그런 해기 때문에 여러분이 12월 달 가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전부 다 여러분이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외워도 그달의 주제와
그 안에 중요한 어떤 내용들, 그죠? 제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딱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월 달에는 우리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영적 문제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영적 문제는 4가지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2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드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숨은 영적 문제입니다. 뭐를 알고 뭐를 이루면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우리 영적 교만 거기 티 나오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는요, 자꾸 세상 현실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주눅을 넣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하고 무능하고 자꾸 우리는 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가지고 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끄러움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본질적으로 이 2개, 이게 숨은 문제거든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일종의 나약함과 이 2개입니다. 영적 무능과, 그죠? 자, 그런데 이 2가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속아버리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계속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고집이 돼가지고 갱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도 못하고 자꾸 우리 과거 문제에 물려가지고요, 평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삽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참 큰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3월달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영육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약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일종의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참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 전부 다 이런 언약의 여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하면서,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축복의 문들이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큰 응답, 그 성장을 이루니까 거기에 걸맞는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3월 달의 주제는 신앙인의 성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요, 정상적으로 밟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여정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이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유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밟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언약을 알고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서 내가 앞서가지도 말고 또 너무 게을러서 너무 뒤처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장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달라요. 언약 안에서 나오는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은 철저히 그 근원 대신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원수가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함께 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중요한 단어가 은혜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남은 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생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청소년기에는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보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교육도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자, 세상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당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 사건을 당하는데 세상의 사건들 앞에 대처를 할 때 보면요,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은 지나간 다음에 깨달아요. 지나간 다음에. 문제를 딱 당해보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내가 볼 때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이것도 참 많아요. 문제를 당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세상은 이 2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대부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잘 알고 미리 잘 이렇게 대비해서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아닌데, 나는 정말 뭔가 잘 모르고 아직 연약하고 나는 어린애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지나간 이후에 겨우 아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느덧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성장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거 하시려고 오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기는 나는 다 알았어. 나는 다 이루었어. 이게 아니고 자기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직도 다 얻은 게 아니다.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 그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자 바울의 중심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죄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죄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참 축복의 사람인 것이, 보통 우리가 죄가 많고 또는요 자기 약점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거기에서 이렇게 질리고 눌리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점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이 바울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뭐냐니까 우리가 뭘 했다,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뭐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헌금을 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헌금할 돈을 주시기 때문에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중직자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갈등하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중직자들이 헌신을 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죠? 이제 한 사람이 자기는 정말 한 몇천만 원 정도를 자기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호응을 해서 이렇게 뭔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하거든요. 그 호응을 안 하는 이유는요, 물론 뭐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를, 나는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시험이 된 거예요. 나는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많이 하라. 이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뽑아서 하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 이미 헌금은 해버렸고. 그런데 내가 이분에게 참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내가 이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분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잘못 보셨다 내가. 왜냐니까 나는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저 사람이 헌금을 안 한단 말입니다. 나는 장로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저 사람은 장로면서도 헌금을 안 해요. 그거 왜 안 하느냐, 정죄하거나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 목까지 내게 돈을 주신 게 아니냐, 경제 축복을 주신 게 아니냐. 그러면 2배, 3배로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하니까 이분이 가슴에 그 언약을 탁 받아들이고 자기가 갱신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자,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요,
상대방이 헌금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헌금이 뭐 누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헌금을 지금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있는 거예요. 모으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헌금을 자기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목사님이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잘못 봤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송하다고 하는 거 내가 보면서 내가 그분에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헌금하시고 벌써 여기에 대한 축복을 다 받으셨다고 응답을 다 받으신 거라고 뭐 내가 경제 축복을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 하고 거기에 마음문이 열렸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내가 10장 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이야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합니까? 그죠? 이게 바울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축복받은 것도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성장하는 가장 처음 시작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그거부터 누리라.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란 말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알았으면 안 남았지. 근데 다 다른 데 가고 나 혼자 이렇게 남은 것도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고 살았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첫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보십시오. 여기 성삼위 하나님은 그죠? 근본적으로 한 분이신데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은 본질상 하나로 통해요. 이게. 그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건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지금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지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저 친구는 잘 알아들을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또 내가 말입니다.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친구는 뭔가 자격이 있다. 뭔가 내가 이걸 이루어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날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못 깨달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현장에 악령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했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막 무너지고 이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내용이다. 자, 여러분은요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다.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지나가 보면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도 많고 그죠?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도 터지기도 하고 지나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요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요 이 남은 자 사상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철저히 뭐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 생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열매를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세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계속 세절기를 지키면서 그 언약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애국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그 방법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나중에 눈에 보이는 환경의 포로가 된다 말입니다. 기껏 애를 써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다른 것에 포로가 됐단 말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껏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합니다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죠?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출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그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리 뭡니까? 성리. 성리는 뭐죠? 오순절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먹이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바로 그게 창고에 우리가 수확하는 수장들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이거를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주로 이렇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그냥 오래되어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새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새 것은 우리가요 그냥 새 것은 그냥 한때 그런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동안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내게 익숙해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편한 거거든요. 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뭐 새 옷을 입어도 되고 헌 옷을 입어도 되지만 문제는 이게요 영적인 일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속에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뭐냐니까 오랫동안 내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막 요동을 부리고 애를 쓰고 막 그래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뭡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났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래된 참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지난달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벗어나면요. 또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이 체질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체질은 정만으로 보이지만 뿌리는 같은 겁니다. 언약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거의 종된 땅 아닙니까? 종된 땅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벗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언약 제대로 못 붙들어 버리면 애굽 땅에서는 그냥 핍박받고 뭐 먹고 사는데 힘들고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정도인데 광야에 오면요 아예 죽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못하게 돼요. 생존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광야길을 가면서 뭡니까 자꾸 세절기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제가 늘 말합니까 여러분 그 광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부터 광야가 시작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뭐냐니까 아직도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그죠? 애굽 땅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쪽으로 가다 보면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홍해 바다가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시나이 반도가 있죠. 그 시나이 반도를 기점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스라엘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거 생각하면 참 희한해요. 지도를 가만히 보면 저 윗지방에는 홍해 바다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없어요. 저쪽에는 육지와 육지로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지방은 뭡니까? 아래쪽에는요 홍해 바다가 딱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면요. 육지로 이렇게 뭡니까? 연결된 쪽으로 인도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 가면 굉장히 쉬운데요. 왜 위로 안 가고 홍해 바다로 갈까요? 혹시 여러분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그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바로 동전을 하면 이게 중간에서 밑으로는 전부 다 홍해 바다고 저 윗부분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저 위에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바다로 갈라져 있구나. 나눠져 있구나. 알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지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육지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내가 볼 때 다 돌아왔습니다. 네. 다 돌아왔습니다. 죽더라도 다 돌아옵니다. 왜요?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최소한 밥을 먹고 안 살았느냐? 거기는 내가 죽어도 묻힐 묘지가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광야에 걸어가다 보니까 광야는요. 이거는요. 단순히 밥을 못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잘못하면요. 굶어 죽든지 아예 대적들에게요. 그냥 맞아 죽든지 그죠? 여기는 완전히 뭡니까? 어쩌면 나중에 아예 뭡니까? 자기들 시신도 못 끊이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요. 비교를 해보면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생각을 닫아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운명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못 돌아간다. 이제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중간에 대적이 나타나고 중간에 막 대적들이 너희들 괴롭히면 어쨌든 너희들이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든지 아니면 전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말하자면 근데 우리 생각은요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그 옵션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돌아갈 수 없다. 애굽 땅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요 그 홍해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오면요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안 열립니다. 이미 물이 갈라졌다가 닫아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을 바꿔라. 아예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운명 팔자 좀 바뀌었다. 그렇게 안 하고는요.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생각부터 져버린 겁니다. 기껏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의 포로가 다 해버린 거예요.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대적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소국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저는 자주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신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냥 다른 거 아니고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언약 기도라는 제목으로 내 신분이 뭔가를 쭉 기도하는 그냥 편안하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뭐 좀 심하면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이럴 때는
좀 약간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냥 그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서면 또 다른 내가 그게 보이죠. 지금 내가 말하는 나와 거울 속에는 나는 일종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내가 거울 속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언약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누군가 아느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그마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느냐? 저는 그거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혼자서 말입니다. 액션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힘을 내가 이렇게 회복하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특별히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언약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내가 언약 기도문을 내가 활용하는 언약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합니다. 권세 기도문 합니다. 권세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된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싸울 때 탁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대한 뭔가 내 미래가 잘 안 보이고 뭔가 답답하고 할 때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사명 기도를 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내가 또 다른 나에게 그거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그거 놓쳤느냐? 너는 바보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권세를 줬는지 아느냐? 너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연극에서 말하는 독백을 하듯이, 그죠? 일종의 독백 하듯이 하는데 그 독백은 아니죠. 그 거울 안에는 나하고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힘이 들 때는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해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줘서 너를 이끌어갈 인생의 의미가 뭐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그렇게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은혜가 팍 넘치고 그럴 때 많아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우리 정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존하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속에 남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나가 보니까 지나간 후였지만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감사부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 감사부터 회복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면요. 내 아들아 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자기 자신을 이 은혜 속에 든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세 가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힘드시면 이번 주의 말씀, 이번 주의 기도, 이번 주의 전도. 이것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면요.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요. 이 은혜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진실하고 겸손하게 전달하기 바라요. 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성장의 1단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루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 흩어진 자, 이름도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참 뭡니까? 무지렁이 같은 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아주 무능해도 내가 새롭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무능 안 한데 내가 버림받은 자가 쓸모없는 자가 아닌데 내가 됐다면 그건 내 힘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각을 먼저 바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확인하면서 아까 말했죠.
오래된 낡은 생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세상이 망하게 됐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뭔지 영안을 열고 제대로 좀 보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든든히 서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 기도수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미리 본 자가 결국은요 나중에 새로요 미리 본 자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수첩은 나중에 나올 기도 수첩입니다만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미리 본 자. 우리가 처음에는 부족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깨닫고 이제는요 미리 보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교회와 내 현장과 심지어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 내가 은혜 속에 생존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런 과정 속에 든든히 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또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현장에 우리 마음을 담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 현장을 우리가 정말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